네, 오늘은 2021년도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28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용서받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4주간에 걸쳐서 한 사람인가 라는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것입니다. 부활 생명, 부활한 자인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가, 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오늘 용서받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본문 전체가 브래킷 안에 있습니다. 사각 괄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글 성경이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와 같이 괄호에 넣은 이유, 한 절이 아니라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12개의 절을 전체 브래킷 안에 괄호 안에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본에는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권위 있는 사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괄호해서 정경 안에 포함해서 우리에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 53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본문에서는 현행범인 한 여인을 고소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은 오늘 본문이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전체 발단과 배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유월절 아니고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5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은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다시 전날 초막절 성일 명절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가르쳤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오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2절에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음행으로 현행범을 잡았어. 범죄 중에 있는 자를 잡았기 때문에 현행범이 됐죠. 음행의 죄로 현행범을 잡았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데레시라는 한 주석가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의 묵인이나 허용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 여인의 간통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이 여인을 간통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되겠죠. 이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은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율법대로 살고 그런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이것은 선한 의도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라는 그 코너로 몰아넣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정치, 사회의 규칙이 되는 바로 율법을 범했다라고 함으로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를 공격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많은 따뜻한 어깨를 이웃들에게 내어주셨죠. 이런 예수님께 그들은 음행을 행하던 현행범을 잡아왔어 모세 율법의 가르침과 충돌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발단이고 사건이 전개되는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5절부터 이어지는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느냐, 두 가지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첫 번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글을 썼다라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6절에 손가락으로 글을 땅에 쓰셨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그 상황에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6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니까 그들이 질문을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7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친 이후에 다시금 8절에 몸을 다시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무슨 글을, 무슨 내용을 땅에 쓰셨기에 불타는 분노를 그토록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현행범인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난리를 피우는 그들과 함께 모이던 청중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대체 무슨 내용의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기 때문에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많이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가깝게 추정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땅에 글을 쓴 것은 단순한 낙서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내용을 담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땅에 그냥 손가락으로 두들링, 낙서 정도 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는 그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벌써. 시험하는 의도로.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렇죠? 시험하는 의도를 아시고, 악한 의도를 아시고, 괘씸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땅에 글을 쓰셨다, 낙서 정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낙서를 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브라울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2가지는, 낙서를 했다고 하는 이 2가지 이유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치부하는 약점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 있다는 점을 상당히 본문이 문맥적으로 암시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낙서가 아니라면 무슨 글을 쓰실까? 이것은 재판관의 권위를 표현하는 행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재판관의 권위를 표현하는 행위였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2번째 이유는, 2번째 글의 내용은 재판관의 권위를 표현하는 행위인데, 이 행위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할 때에 재판관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세기 당시 로마의 재판관들은 어떤 소송건을 재판장에서 소송건이 벌어지면, 재판이 시작되면 판결을 하기 전에 땅에 글을 쓰는 행위를 관서처럼 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판결문을 그들의 재판관이 양측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판결하기 전에 판결 선포문을 낭독하기 전에 문장이나 생각을 가다듬는 행위로 재판관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땅에 글을 쓰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판관이며 이 송사 재판권에 대해서 자신의 판결문을 가다듬기 위해서 땅에 글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팔레스타인 전통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로마적 상황에서 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이 견해도 예수님을 지나치게 로마 재판관이나 무능한 인간 정도로 치부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고 지혜에 탁월하신 분인데, 뭐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가다듬고 판결문을 읽기 전에 글을 좀 수정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그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의 글을 쓰셨다는 것인가? 라는 점인데, 그래서 혹자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라는 이 글을 예수님께서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 즉 관련 율법의 구절을 땅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범이 여인을 데려와서 막 돌로 치자, 죄인이다 라고 돌로 치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로 하지 않으니까 글로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청중들이 막 선동하고 분위기에 의해서 돌로 치자 막 이렇게 하는 바나바를 내라라 뭐 이런 것처럼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라는 글을 썼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적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적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두 구절을 적었다면 어떤 의미가 됐냐면 이 여인이 간통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맞겠죠? 예. 위정 이야기를 했고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적었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거짓을 꾸며서 이 여인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됐죠. 이것은 여인의 죄를 경시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약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잘 관찰하시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통죄를 범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남편과 의논해서 했던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간통죄를 범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기록자인 저자인 요한도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 아니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이야기 아닙니다. 청중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본문의 저자인 기록자인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본문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봐서 이 여인이 죄를 이미 범했다라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범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도 약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저의 견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연구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대체 어떤 말씀을 기록하셨기에 이들이 어른에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하나씩 떠나갔을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문맥의 정황을 보면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앞에 세 가지 것들은 문맥을 살펴볼 때 근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맥을 근거해서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맥을 잘 관찰할 때 이 사람들이 각각의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냐면 그들 각각의 죄를 깨닫게 되는 어떤 내용을 적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관련 율법을 적었다면 세 번째 견해는 관련 율법을 볼 때 그것은 여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 그래서 여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중들 각 사람의 죄를 깨닫게 되는 어떤 내용을 적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한 바리새인이 옆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니는 살인죄 뭐 이런 식으로 니는 살인죄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각각의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6절에 예수님은 첫 번째 한 번 땅에 글을 쓰셨죠. 그런데도 이 여인을 고소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멈추지 않고 답을 얻으려고 계속 요구했지 않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문맥적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땅에 몸을 굽히셔서 글을 쓰신 예수님의 기록 행위가 있고, 두 번의 기록 행위가 있고, 또 한 번의 행위는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 행위가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의 기록 행위와 한 번의 말씀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고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도록 만든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행위, 즉 기록 행위와 말씀 행위는 아무도 음행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 지금 아시아 혐오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어제 뉴저지입니까? 뉴저지에서는 65세 되는 노인을 땅에 엎드려서 팽개쳐가지고 엎드려진 노인에게 머리를 그냥 발로 막 밟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다, 중태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파키스탄 대학생 20세 아시아 여인에게 염산을 뿌려서 얼굴을 태워버려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아시아 혐오 범죄. 그래서 이런 혐오 범죄 때문에 미국 사회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지금 배심원 재판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조지, 누구예요? 그 죽었던 흑인. 예. 예, 그 배심원이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좀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렇죠? 예, 벌써, 헐리우드 저럴 때는 간판에 벌써, 베니아판으로 유리를 다 막고, 만약에 이게 무죄 판결로 또 나면 또 폭동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죠. 마침 유죄 판결이 되어서 사회가 좀 조용한 가운데 됐습니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 한 달 전에 제가 그 하늘에 비행기로 연방탄을 통해서 No hate이라고 하는 hate, no hate, 정오하지 말라라고 하는 글자를 새긴 사진을 제가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No hate, 미워하지 말라, 정오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love, 사랑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글씨를 새겨 놓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댓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광고문을 하늘에 광고문을 정말 새기면 정말 멋진 광고판이 되겠다. 복음도 저렇게 한 번씩 전도 메시지, 성경 구절 한 번씩 적어 놓으면 다 볼 수 있도록 참 좋겠다. 바람이 안 불어야 됩니다. 바람 불니까 연기가 확 날아가 글자가 지워지던데. 예, 하여튼 블루 오션이 될 겁니다. 광고 세계, 광고 비즈니스의 블루 오션, 블루 스카이, 블루 오션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글을 누구 간통죄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다 보니까. 이런 것을 힌트를 얻어서 좀 이 본문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몇 자 적지는 않으셨지만 그 짧은 시간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고소자들, 서기관들, 그런 청중 앞에서 특정 단어들, 특정 글귀를 쓰니까 그것을 보는 자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가게 된 것. 상당히 예수님의 기록 행위와 말씀 행위는 그들에게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갖도록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현행범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도, 그런 분노 가득 찬 청중인데도 그것이 온데가 되었고 도저히 거기 있으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떠나가 버리게 됐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이 알도록 지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문맥을 볼 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그들이 범한 죄가 이 여인이 범한 죄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떠나갔다는 것은 그 여인의 죄보다
너무 가볍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애는 간통죄를 범했다 하면 자기는 조그만 눈꼽만한 조금 잘못했나? 그 정도까지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죄를 느꼈다. 양심의 가책 느꼈다면,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수치감을 느꼈다면 분명하게 이 여인보다 이 여인의 범한 죄에 준하는 더 큰 도리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씩 떠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각각의 죄를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다,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은 정인 한 명이 확보됐단 말이 되죠. 이 의미는 정인 한 명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인이 한 명 더 확보되면 이 사람도 뭘 맞아야 돼요? 돌 맞는 죄인이 됩니다. 정인이 확보가 안 됐을 뿐이지 죄는 있는데 정인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사회적으로 죄라고 죄인이라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바로 이 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합법적 정인이 2명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소송건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한 분 정인이 되고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만 발견되면 자기도 돌 맞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해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면 돌 맞는 거죠. 그 자리를 하나씩 아이까지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고소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오늘 심판자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고소자 자신들이, 이 현행범을 끌고 온 고소자 자신들이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현행범을 끌고 온 고소자 자신들이 정인, 확실한 정인이신 예수님께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고소자 자신들이 하늘의 재판자의 판결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정인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다 뭐다? 예? 죄인이라는 거예요. 돌을 안 맞았을 뿐이지, 정인 한 명이 미확보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돌을 안 맞았을 뿐이지, 그들도 현행범으로 끌려온 여인과 도리어 그 이상의 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낯짝 두껍게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정인 한 명이 확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 사람 정인 한 명이 확보됐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판단 아래, 법 아래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들통났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동기가 예수님께 들통나버렸습니다. 고상하게 말하고 고상하게 근거를 대고 고상하게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썩은 내면의 동기가 들통나버렸습니다. 고상하게 현행범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고소자 자신들도 예수님께 들통나버렸습니다. 결국 요즘 좀 세속적인 말로 쌩 까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쌩 깐다는 말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여러분 말을 아세요? 그 단어 의미? 예.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는 심판하신 예수님, 심판의 주를 계시하셨다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셨다면 여기서는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고소자들과 청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특별한 다른 구속 행위를 예수님 앞에 보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행위 자체는 죄를 회개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의 은혜가 수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간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고소당한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당시의 장면을 요한이 묘사합니다. 그 여인은 이제 군중 앞에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 죄인이 하늘의 재판자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만 1대1로 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인간 실존이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고독하게 어떤 액세서리 없이 어떤 꾸밈 없이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단독자로 1대1로 벌거벗은 몸으로 선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이는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한마디 안에 그녀의 신앙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녀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내면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라는 이 말의 한마디에 인간의 인죄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간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현행법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율법의 근거에서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들었던 그들은 선생이여,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관이 분명합니다. 주여, 주여.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결과적인 표현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중간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가 없다. 너 오해받아 왔다. 너 모함받아 맞다. 너 실제로 현행범 아니야. 너 간통범인 아니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 아니에요. 요한도 분명히 현행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녀가 처음부터 아무 흠이 없는 결백한 여인이란 말이 아니죠. 무엄한 여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기록처럼 그녀는 실제로 가늠하다 잡힌 확실한 현행범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하신 재판관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사죄의 용서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주여 없나이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함축적인 신앙 고백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제 현행범의 죄인이 아니라, 간통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는 의미죠. 그렇기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으니,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된 새로운 신분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회복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회복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용서받은 죄인, 회복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인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용서받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있는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지금 회개하고 주여라고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제로 맺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죠. 이제는 죄와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성화의 삶을 실제로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웃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도리어 선한 영향을 주는 빛과 소금으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다오 라는 부탁이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심판자로 계시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으나 회개한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사죄의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은 소극적 표현입니다만 적극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라. 죄를 멀리하라. 나를 닮아라. 세상에 정죄받지 말고 세상에 빛과 소금을 삶을 살고 정죄된 자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가?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늠하다가 끌려온 현행범인 이 여인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자로 계시하시고 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점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도 하나님과 회복의 은혜가 없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정죄받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주셨듯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사죄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은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